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과 저들이 속한 가정 위에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좀 길었지만 30절 되는 구절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일명 솔로몬의 기도라고 제목으로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집에서 읽어 오셨던 분들은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집에서 여러 번 읽어 오셨던 분들은 그래도 느낌이 다르실 텐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거든,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의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거든, 또는 맹세하거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무슬림들은 기도 시간이 딱 되면 자신들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슬림들도 자기네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지라고 그러고, 기독교인들도 자기네 성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이 있는데, 예루살렘 사모님 가보셨죠? 나머지는 못 가보신 것 같아요. 가보셨어요? 집사님? 권사님도 못 가보셨고, 통곡의 벽이 있어요. 사진 같은 데 가보면 그 머리 이렇게 딴 사람들 여기 빵똥 여기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여기 통곡의 벽에 서가지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벽을 이스라엘이, 지금은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계속 역사 속에서 무슬림이 장악했다가 유대인들이 장악했다가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그 벽을 넘는 순간 이스라엘이,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동, 지금도 지금 일촉즉발인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벽을, 그거를 담을 넘으면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냐? 이 성전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들은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랑. 오죽하면 제가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편 선수가 하나가 없어진 거야. 경기 중에. 이놈이 어디 갔지? 수비하던 애가. 그랬더니 저쪽 나무 밑에 가가지고 뭐 피고 이렇게 절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 기도하는 시간이라 이거야. 아니, 경기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가서 절을 하고 있으니, 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걔네한테는 뭐 소용없어. 정해진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쪽을 향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신하들이, 왕이, 야, 너 제주도로 유배가, 어디 뭐 흑산도로 가서 유배가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계신 도성 있는 쪽을 향해서 아침에 문안 인사드리고 그랬대잖아요. 그게 그런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자세를. 물론 이거를 문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행하고 있는 게 무슬림들이죠. 문자 그대로. 근데 이 정신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이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결국은 성전은 건물이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건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소용없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선악간에 공의로 판결해 주십시오. 잘못했으면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에게 기도할 때 많은 타 종교에서는 자기 잘못한 거는 생각을 안 해. 그냥 좀 복 주시고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솔로몬은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느냐? 하나님 이들이 죄를 졌으면 이들이 잘못했으면 공의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십시오.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 그래요? 30절에 보면 그래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갈 겁니다 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31절에. 그러니까 왜 심판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매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들도 요즘은 그래요. 포기하잖아요. 자식 새끼가 무슨 짓을 하건 관심도 없어. 포기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징계를 받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다. 진짜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느냐? 잘못했을 때 심판을 받아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징계나 심판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달라. 그래야 이들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주를 경외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두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다면은 그리고 이제 조금 적으면서 읽으면 아실 수 있었을 텐데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39절까지가 7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22, 23절은 선악의 유무를 판결하는 데 있어서
공의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편은 그냥 잘하건 못하건 그냥 무조건 복 주시고, 남의 적군들은 그냥 잘했건 못했건,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하지 않고 우리 편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공의대로 판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24, 2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전쟁에서 패하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십시오. 전쟁에서 패하고 회개할 때. 26절, 2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가뭄의 벌을 당하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건 회개가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다음에 28절로 3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에 임한 재앙들, 전염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깐풍기, 메뚜기, 황충, 그리고 적군이 와서, 이웃 나라가 와서 우리를 에워싸더라도 그들이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 간구를 하고 있고, 32절, 33절에서는 이게 참 또 아주 그 기독교의 굉장한 그 확장성이고 포용성인데, 32절 보시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대단한 거죠. 자기네 나라, 물론 선민의식들이 이들이 좀 있지만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방 사람들이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좀 넓어졌어요. 굉장히 포용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자신들만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봤을 때 이게 저도 이 부분이 왜 들어갔을까? 근데 솔로몬의 원래 기독교는 이렇다고, 포용성이 있는 거예요. 포용성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35절에서는 전쟁에 출전하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내 마누라가 지금 만삭인데, 또는 지금 내 새끼가 이제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지금 노모가 지금 나밖에 없는데,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잖아요. 34절 35절에서는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달라. 그러니까 각자의 그 형편들이 있잖아요. 전쟁 나갈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시오 라는 것까지 간구를 하고 있고, 마지막 7번째는 36절에서 39절에서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같은 거,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곳에서라도 회개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를 계속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해달라,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달라. 그러나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게 전제야.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복 주시는 게 아니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져요. 솔로몬 오늘 기도에서도 나오지만 중요한 건 그거를 깨닫고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고 결심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다. 근데 그것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안 된다. 그거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결심과 결단을 하려고 내가 노력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지금 읽었지만 또 여러분이 집에서도 읽어보셨겠지만 결국 성전을 향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집을 간다 이 말은 부모님께 간다는 얘기잖아요. 마리아 집사님 부산에 어머니 계시죠? 건강하셔요? 몇 세시죠 올해? 팔순? 아직 젊으시네. 올해 요즘 팔순은 옛날 칠순이요. 요즘 예수는 환갑은 환갑은 어디 내밀지도 못한다는데, 한 50이요. 아직 젊으신데. 만약에 부산에 지금 어머니만 계세요? 예, 남동생이요. 남동생? 어머님 돌아가시면 부산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남동생 있잖아. 그래도 또 남동생은 또 거기 자기 또 살림이 있잖아. 뭐 찾아가긴 하겠지만 저도 머릿속으로 그려봐.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뭐 누나가 있으니까 가긴 가겠지만 과연 내가 그 고향 여주를 갈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고향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아버지 품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천국이란 얘기는 하나님이고 고향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고향이지 돌아가시잖아요. 과연 내가 그 지역, 그 에어리아를 뭐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가볼 수 있겠지만은 의미 없다는 거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왔으니까 그게 고향이지, 엄마 뱃속이.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계시니까 거기를 가는 거지. 하나님의 성전 건물이 졌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질 않아.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통곡하시고 애통해하시고 그 장면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 하나님의 영이 없어, 아니 거기는 세상이랑 똑같은 거지. 우리도 똑같아.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 몸이 성전이다. 그거에 아주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적이고 비유적인 의미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이, 내 안에 사고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내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내 눈과 입과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할 때 그 사람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머릿속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그냥 세상 방식만 가득 차 있어. 어떻게든 더 빼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올라가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는 성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없거든. 용서하고 양보하고 뺏는 게 아니라 더 주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아. 그거는 성전이 아닌 거죠.
건물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처럼 육신은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신약으로 와서 성전인 우리에게 비유를 한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내가 이웃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푼 거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실 때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 공의로 심판하게 해달라. 그 말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준 되어서 내 삶 속에서 그거대로 심판하게 해달라. 나에게 적용을 시키게 되는 거죠. 신약의 바울 사도의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비춰졌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는다면, 출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를 출전을 해? 출전하는 거지. 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 예? 임재범 알아요? 임재범? 아세요? 권사님? 전쟁 같은 사랑. 전쟁이야. 사랑하는 것도 전쟁이고 출근하는 것도 전쟁이고, 전쟁 같은 삶. 그러니까 우리가 출전하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서울프라자로 출근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내가 실버에 출근하는 거야.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주방으로 키친으로 출근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지. 출전하는 거지, 출전.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 전쟁 같은 거. 그렇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읽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의로 판단한, 말씀으로 판단해 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 행한 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야 잘못한 거는 매를 드셔야 저들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졌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걱정을 해야 돼. 똑같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면 더 무서운 거지. 분명히 알고 계신데 왜 가만히 계시지? 좋은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가셨다가 아니라 이상한 불안이 엄습한다고. 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비슷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긴장하고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는 내 새끼라도 버릴 수 있어. 요즘 세상에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자기 자식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는 게 요즘 세상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신다.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언약 안에 그 약속만 들이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을 들이미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증수표이면서, 영국 올 때 비자 받아요 오는데 비자이면서 천국으로 가는 비자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은혜, 그것만 들이대면 꼼짝 못해.
우리 하나님이. 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간단한 진리예요. 그거를 들이밀어야 돼.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약속이 없거든. 그 언약이 없어서 불안하거든. 불안하거든. 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읽으면 절절해요. 사실 이 왕으로서의 이게 절절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순종하려고 해요. 그게 이렇게 눈에 보여.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하려고 해요. 그게 뭔지는 비밀이고, 근데 성경을 읽는데 그게 내 눈에 이렇게 보여. 아, 이걸 하라는 말씀이시구나. 이게 저한테 딱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성령의 감동하시네.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늘 돌리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결국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4년 이 9월 4일 벌써 4일인데 수요일 오늘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어제 죽은 이들은 오늘이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못 살았잖아. 근데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군사답게 전쟁과도 같은 하루를 사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과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일확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뜻이 있으실진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 보여주신 것, 마음속에 선한 결심을 하게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감화와 감동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주셨으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의 간구들을 잘 생각해보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저희들을 맡기고 잘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벽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